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에 그 비전 시리즈 오늘 4번째 시간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패라는 거죠. 사실 실패라는 단어는 굉장히 센 거고, 실패라기보다는 틀림 혹은 그릇됨, 어긋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예배하는 교회 비전을 나눌 때 사울의 그릇된 예배, 사울의 잘못된 예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예배 때문에 예배의 모양은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 도리어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주 기도하는 교회를 나눌 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릇된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을 구했죠. 그릇된 기도.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비전으로 묵상하는 교회를 나눌 때 발람을 보았습니다. 발람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들어보겠다, 말씀을 묵상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불의의 삭슬 묵상했죠. 이처럼 그릇된, 잘못된 예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는 시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의 목장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 구성된 목장, 우리는 이들을 정탐목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한 일이 뭐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정탐을 하고 오는 겁니다. 40일 동안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는 거예요. 결과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 좋았어요. 그 땅 진짜 괜찮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정말로 비옥하더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그래서 샘플로 과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과일이 뭐였을까요? 포도였습니다. 포도. 그리고 석류도 있었고요. 한번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처럼 포도, 석류, 무화과 이런 과일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비옥한 땅이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하신 이 땅이 정말 괜찮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대화 많이 하잖아. 1절만 하지. 근데 꼭 2절로 가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비옥한 땅과 과일만 본 게 아니라 뭐도 봤다는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자, 강조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안악 자손이다. 이건 뻥일까요? 과장일까요? 팩트입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크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지금 잘못된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팩트, 내 이야기는 팩트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다 팩트야. 그러면 nothing wrong입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자, 여기 들판입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지금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없는 얘기합니까? 여기 빈들이잖아요. 그리고 날 저물었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리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시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팩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벌써 거짓말입니까? 과장입니까? 뻥을 친 겁니까? 구라를 친 겁니까? 아니요. 마르다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 팩트가, 이 사실이, 이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과연 저 무덤 안에서 수족과 배로 동여서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내는데 무슨 도움을 줍니까? 팩트가.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게 뭐라고요? 아람 군사들이 이 엘리사를 포위한 거예요. 엘리사 죽이려고. 엘리사 잡아서 죽이려고. 이 아람 군사들이 밤새 삥 둘러싼 거예요. 포위를 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 비비고 밖으로 나갔다가 사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람 군사들을 보고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들의 말, 그들의 병거, 그들의 숫자,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무기, 어찌 두렵지 않겠으며 어찌 걱정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팩트를 따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팩트인가 폴스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여긴 빈들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들의 성읍은 커요. 견고해요. 그들의 신장은 장대해요. 다 팩트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현실적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불충분할 뿐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되고 주판도 두드려 봐야 되고 계산도 해봐야 되고 따져봐야 돼요. 예산도 세워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빈들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나요. 사실이지만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12명 중에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겠죠. 무서움이었겠죠.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하니까, 올라가면 우리는 다 박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메뚜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두껍게 글씨를 표시한 데가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러니까 누가 우리 슬기 씨한테 메뚜기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슬기 자매 혼자서 나는 뭐다? 난 메뚜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내가 나를 보기에 메뚜기다. 이걸 자화상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걱정이 되잖아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볼 때 메뚜기, 나는 메뚜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바람이 불면 메뚜기가 바람을 거스릅니까? 메뚜기는 바람 부는 대로 갑니다. 그게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지나가다가 우리가 발로 밟으면 그냥 죽어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메뚜기 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지. 저들은 안악자손이지만 나는 메뚜기지.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다. 이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거라고 내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우리가 이 메뚜기 자화상을 갖게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메뚜기 자화상을 갖게 되면 나도 나를 낮게 보지만 남도 나를 낮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도 나를 아주 하찮게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나를 존대해 주지 못하는데 저분도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저분도 나를 하찮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것은 추측하고 예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이 그랬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는가? 여호수아 2장 8절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담이 녹나니 그 견고한 성읍, 그 큰 성에 살고 있는 장대한 신장을 가진 이분들이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무서워. 그런데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거다. 아니요. 그들이 나를 볼 때는 나를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나를 꽤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자화상을 메뚜기로 갖고 가니까 남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짜부라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당신을 괜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남들도 나를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이 과연 가나안 땅에 그렇게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과연 올라갈 용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모세가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는데 우리 모세 때려치우고 모세 잘라버리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back to Egypt,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아따, 신앙생활 복잡하네. 믿음 생활 복잡하네. 교회 좀 다녀볼라 했더니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못 쓰겠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지금 목전까지 와 있지 않냐고. 그들의 신장이 아무리 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들의 보호자 바알, 그들의 보호자는 끝났고 떠났고 우리를 저 홍해에서부터 이 광야를 지나오는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올라가자. 그리고 취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는 이 두 사람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거니까. 자, 14장 10절이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우리가 뉴스를 들어요. 9시 뉴스, 8시 뉴스,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인터넷으로 뉴스, 네이버로 뉴스. 좋은 소식이 많아요?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예. 안 좋은 소식이 왜 그렇게 많죠? 12개의 소식이 있으면 그 중에 안 좋은 소식은 10개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위험하다. 우리나라 진짜 위험하다. 힘들다. 앞으로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10가지예요. 겨우 눈 씻고 찾아봐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뉴스 딱 2개 나와요. 된다더라. 우리나라 괜찮다더라. 좋다더라. 사람은 가만히 두면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중립, 목사님 전 중립입니다. 중립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미 도로는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 중립 기어를 놓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은 위험해요. 중립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고 깝깝할 것 같고 막힐 것 같고 이번에는 끝날 것 같고 이번에는 부도 날 것 같고 이번에는 헤어질 것 같고. 중심을 잡고 싶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되지만 현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빈들이에요? 저녁이에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나요? 그 이상 있어야 돼요. 아람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람 군사들 그 이상, 내 눈에 보이는 아람 군사들의 무기와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숫자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뭘 봤는지. 엘리사는 쫄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달랩니다.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엘리사가 보는 것을 사환에게 볼 수 있도록 눈에 안수를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팩트 이상이에요. 현실 이상이에요. 불말과 불병거까지 볼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의 반대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믿음은 아닙니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고 죽었고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나지만
잘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거기까지 가요. 그럼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이상, more, 그 이상으로 가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팩트가 뭐냐? 남들은 아람 군사만 헤아려요. 1, 2, 3, 4 이 정도예요. No. 우리는 팩트에 함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 그 이상, 팩트 그 이상, F자만 뺄게요. 하나님의 액트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빈들이지만 저녁이지만 거기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뿌리지만 하경아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이 됐고 냄새까지 났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아람 군사들이 포위한 것은 현실이에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정치가 어렵다고 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고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액트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의 원형으로 삼는 모델, 초대교회죠. 저희 교회 목장 모임의 원형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소그룹을 어떻게 했나? 초대교회는 소그룹을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목장 모임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예? 방금 읽었잖아요. 초대교회 목장 모임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사도의 말씀이죠. 말씀. 사실 초대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의 팩트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냉소가 가득한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 현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로마가 어쨌대. 이번에는 또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이랬대, 저랬대. 장로들이 그랬대. 서기관들이 그랬대. 바리새인들이 그랬대. 유대인들이 그랬대. 현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그런 현실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현실 이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서로 교제했더라.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통을 이어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8장에서 29장으로 바통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목장이 살아야 돼요. 장대한 신장, 견고한 성읍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 구약, 옛약속, 신약,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과 통찰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둘러싼 아람의 군사들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현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빠꾸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을지라도 목장 모임에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나 저 땅으로 같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접어지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액트, 복수형이죠. 액츠가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 걸출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나니아의 연대기, 영화로 나왔던 C.S. 루이스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나니아의 연대기에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C.S. 루이스는 원래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회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반지의 제왕 아셔요, 영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톨킨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톨킨의 영향을 받아 루이스가 나중에 회심을 해요.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톨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겁이 많고 수줍 많고 낯도 많이 가리고,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10년째 쓰고 있어요. 10년째 쓰면서 자신의 작품이 회의적이에요.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작품을 볼까?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쓴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를 쓰레기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작품을 보겠어? 자, 톨킨이 참여하고 있던 소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엔 C.S. 루이스도 같이 참여했고요. 그 소그룹의 이름이 잉클리스였습니다. 잉클리스를 사전에 찾아보면 막 떠오른 생각,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초고, 그러니까 아직은 엉성하고 아직은 허술하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생각들을 서로 자유롭게 나누는 잉클리스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톨킨이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니까 내가 어젯밤에 쓴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본인이 쓴 반지의 제왕 어느 한 편을 읽어줘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감 없이 읽습니다. 사람들 눈치 이렇게 봐가면서. 그럴 때마다 C.S. 루이스가 옆에서 우와 루이스가 계속 격려해 줍니다. 진짜 대단하다. 톨킨, 와, 나 완전히 이 이야기에 빨려들었네. 나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와, 전개가 정말 몰입할 수밖에 없어. 와,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 막 톨킨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다 쓰고 나서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C.S. 루이스의 격려가 아니었다면 반지의 제왕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이런 잉클리스와 같은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도 자신이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뭣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모임에 가면 목자님이 우와 해주고, 목장원들도 우와 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환호해주고. 나는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아니라고. 당신 메뚜기 아니라고.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게 너무 느껴진다고 막 격려해 주는 거죠. 나는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모임에 참여했는데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막 어디선가 막 2두 받고 3두 받고 막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아. 나도 올라가고 싶어요. 나도 취하고 싶어요. 그들은 내 밥이다. 이런 목장 모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 한번 해보세요. 저희 열린배대교회 목장은 메뚜기 목장이 아니에요. 메뚜기는 유재석 씨고 모여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 그래 나는 메뚜기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 메뚜기 목장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목장은 어떤 목장이 되어야 되겠는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목장. 나는 분명히 자신이 없었지만 모이고 나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삶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죠. 용기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팩트만 이야기하면 절망한다니까요. 현실만 논하면 사람이 다운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액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이야기들이 목장 안에서 퍼지기 시작할 때 메뚜기 자화상은 껍질을 벗고 달아날 것이고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를 힘입어 적과 꿀이 흐르는 헤브론 산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열린배대교회를 22년 전에 세우시고 너희 교회는 소그룹을 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목장 모임이 메뚜기 목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목장 모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람 군사들의 숫자와 그들의 병거를 보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모든 목장 식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